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이제 다니엘 2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그런 이야기들이 2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설명을 하자면 그 당시 당대 최강국이었던 그 바벨론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그 밑에 수하에 두면서 너무나도 강력한 무소불위한 그런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왕이라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조차도 아주 쉽게 그리고 마음대로 하였던 그런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와 반면에 다니엘은 한 작은 소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잃은 불쌍한 소년으로서 그 유다라고 하는 그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오고만 불쌍한 그런 소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수많은 난민들이 그 나라가 망해서 이주를 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 참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 잃은 슬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약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두 사람의 위치가 그들의 환경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아주 상반된 위치에 오히려 다니엘이 위에 있고 느부갓네살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것들이 마음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심히 고민하였다라고 2장 3절의 말씀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게 하려고 그 온 나라에 있는 그 당시 그 제국의 곳곳에 있는 그런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왕은 여러분 스토리를 잘 아시겠지만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진정한 지혜자고 그 신과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꿈에 대한 어떤 꿈을 꾸었는지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꿈에 대한 해석을 해보아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일을 시키고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이 꿈 하나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두렵고 애태워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참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는 거구나, 정말 늘 고민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느부갓네살과는 반대로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불러 모은 지혜자 중에 다니엘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잘못된 해석을 내어놓던가 아니면 그 꿈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한다면 곧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너무나 당당하게 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그제의 본문이지만 2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밤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보이심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그 어떤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었는지 물어보았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았을 때 마치 어릴 적 어려운 수학 문제, 난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함께 친구들과 풀었을 때 한 친구는 그 답의 답안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답을 알고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는 그런 여유로운 친구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 학생은 아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이 이 두 사람의 상황이 대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답을 직접 받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목숨을 위협받는 그 위협하고 있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심지어 그 당시에는 신과 동급으로 신처럼 취급을 당했던 그 사람 앞에서 아주 용감한 말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니이다. 간단한 인사말을 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모두 왕에게 주었다. 그 모든 것을 그분께서 당신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해석하면 당신이 아무리 왕 중에 왕이더라도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그것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자주 나오는 그 로마의 배경, 로마 시대만 놓고 보더라도 그 황제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신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로부터 600년 전, 로마 시대보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보다 600년 전이었던 이 바벨론 시대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눈앞에 있는 그 권력자 앞에, 권력자에게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꿈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의지하면서 확실한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수많은 권력자나 혹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혹은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권력자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환상을 자꾸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그 소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만이 이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불쌍한 소년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일지 몰라도 늘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다니엘은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왕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본문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 38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서술을 하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꿈입니다. 왕의 꿈에 큰 신상, 큰 이런 상이 나타나는데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큰 그런 두려운 신상이다 라고 하는데, 이 신상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 아랫부분은 노스로, 동으로 되어 있고, 또 종아리는 쇠로, 그리고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무서운 모양의, 두려운 모양의 신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큰 돌이 그에게 와서 그 신상을 다 부숴버리는, 그리고 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한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꿈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도대체 이게 무엇을 뜻하길래 내 꿈에 이렇게 나타날까?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오늘 38절 후반부 그 끄트머리부터 그 해석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8절 마지막을 보시면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의 머리 부분, 그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당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39절과 40절을 보시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가슴과 두 팔이 은이라고 말한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셋째로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신상에 대한 환상은,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제 바벨론 왕 이후에 이 세상을 제패하게 될 그 나라들, 이제 이런 나라가 나올 것이고 이런 나라가, 그 다음에는 이런 나라가 나올 것이고 하는 거에 대한 예언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과 발가락에 대한 설명이 41절에서 43절에 걸쳐서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마지막 네 번째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펼쳐지게 될 기나긴 시간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41절에서 4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모든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멘. 이 기록들을, 이 예언들을 이 당시의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은 아마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잘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후대에 들어가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바벨론은 황금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황금을 모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황금을 상징하는 그 머리에 대한 해석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페르시아는 바로 은으로 된 흉배가 그 나라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페르시아 왕국이 곧바로 일어나게 되고, 이후에 놋을 들고 동을 들고 나타나는 그 그리스 왕국이 온 세계를,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온 세계를 다스렸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온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중동의 온 세계를, 그 전 지역을 처음으로 평정한 그리스 왕국, 알렉산더 대왕의 그 왕국이 이 놋을 상징한다라고 후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쇠와 철로 이야기하는 그 강한 나라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한다라고 후에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 철기 무기로 모든 나라를 부수고 파괴했던 그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였던 그 로마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쇠와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이전까지 일어날 모든 나라들, 하지만 그 나라들이 모두 서로 섞이지 못하고 마치 진흙과 그 쇠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융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수많은 나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섞이지 않을 그런 분열된 왕국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후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상에 대한, 이 꿈에 대한 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들의 권력을 주셨고 그 나라들을 바꿔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라는 다윗의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그 나라가 바뀌는 것조차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비록 지금은 나라를 잃었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모든 왕족들을 바꿔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회복의 메시지대로 우리나라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현재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시대가 터지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흑사병과 비교를 하면서 이러한 전염병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1918년에 시작돼서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2,500만에서 많게는 5천만 명까지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과 또 비교되고 회자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지금의 이 시대가
언젠가 지나가고 나면은 후대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될 믿음은 바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고 세우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면서 다니엘의 이런 해석의, 꿈에 대한 해석이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마지막에 이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의미이냐면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이, 이 세상을 통치할 모든 나라들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손수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아니할 그런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는 45절에서 나온 것처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산에서, 이제 큰 산에서 잘려 나온 그런 작은 돌인데, 그 돌은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잘려 나온 것이 아니고 잘려 나온 것이 아닌 돌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산, 큰 산이라고 하면은 시온산을 생각을 합니다. 이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고 모두 율법이 시작되는 그 근거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온산에서 나온 돌이 장차 있을 모든 그 나라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로 이해를 했을 것이고,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그 의미가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 앞으로 오게 될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할 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 죽음 앞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다급해하지 아니하고, 반면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하고 힘든 번민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이 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산 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마지막 때에는 그 산 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그 앞에 것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통치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여 희망을 가지고 오늘날을 살아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6절에서 49절 말씀을 보실 텐데, 이 46절과 47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절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다니엘 뒤에서 모든 것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 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만유의 주제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분이 만유의 주제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을 갈아엎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국을 통치하시고 그 왕의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이 천지를 모든 티끌까지도 다 창조하신 분이다. 너무나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큰 일과 더불어서 아주 작은 일, 이제 느부갓네살은 아주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아주 작은 일까지 아실 때에 이분이 진정한 이 세상의 만유의 주제시구나, 주인이시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실 텐데,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으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서는 모두 이방인이든 믿는 자들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위대하심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서적들을 이제 읽어보게 되었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다니엘서의 저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눈앞에서 살아볼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믿는 자들을,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은 언젠가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아니면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때를 맞이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세우실 그 왕국이 올 때까지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 있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 신약에 와서 더 자세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한 번 더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늘 천국을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그 위로를 받는 그런 저와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